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의 만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를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사사기를 끝내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사기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백성들이 왕을 기다린다는 사실이었어요. 세상 나라들의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이 없어서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백성들은 사사기를 흘러오면서 이 나라에 왕이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하고 급기야 세상 나라 왕들과 같은 인간 왕이 자기들 가운데도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도 계산이 있으셨어요. 이 나라에 왕이 있는데 없다고 하다니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안타깝구나. 좋다.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 왕을 허락하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 왕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대리 통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내 마음에 합한 왕이 통치한다면 곧 내가 통치하는 셈이 되니까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왕이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대리 통치자를 찾아 흘러가게 됩니다. 그가 누군지 아세요? 네,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역사는 다윗을 찾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사기 다음 성경 목록인 룻기를 봐야 한답니다. 룻기는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찾아내기 위해 등장하는 책이에요. 즉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사사기는 상당히 절망스러웠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드셨는데 엉망이었어요. 미가 신상 사건, 레이첩 사건 같은 것을 보니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작할 룻기를 보면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왜냐? 다윗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망하는 것 같았는데 새순이 다시 싹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하는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 시작되는 룻 이야기. 마치 비상구가 열린 것 같아요. 절망의 사사시대 속에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읽고 이제 어떡하나 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이야기가 흘러갈 다음 방향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룻기 내용은 쉬워요. 자, 사사 기드온 시대 때 그 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게 되어 그 땅에 살던 나오미 가정은 요단강을 건너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돼요. 자, 그러던 중 모압 며느리들과 함께 살아가던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이 살만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귀향을 결심하여 돌아오는데 이때 룻이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된 것이에요. 보장된 미래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확신에 자기 인생을 올인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것 같죠. 남편을 잊을 수 없었던 것도 같고 어머니가 멘토였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룻은 유치한 기복적인 신앙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게 아니라면 어머니를 쫓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사사기적 사회 성격은 몰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나오미 가정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약속의 땅마저 나오미 가정을 뱉었다는 거죠. 요단 동편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스토리가 이 이야기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룻을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나오미 모습은 희망의 그림입니다. 그 희망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돌아온 룻은 계대 결혼이라는 당시의 사회보장 제도에 근거해서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에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겁니다. 사사기 끝에서 기다린 왕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다윗을 향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저만치 포석해 놓고 사사기 배경 속에서 룻기의 중요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4장에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의 계대 결혼을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자 원로들이 이 결혼에 대해 증인으로 이들에게 축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자, 표준 세번역으로 이 12절을 다시 보면요. 주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네, 원로들이 축사한 내용에서 보아스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지 들추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말과 유다, 익숙한 이름이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계대 결혼시켜주지 않자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창녀 변장하고 들어가 임신하여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인데요. 그중 베레스 집안에서 태어난 후손이 보아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도 다말과 유다의 집처럼 비정상적인 혼인이라 할지라도 베레스 가문처럼 잘 되기를 원한다는 주례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문에서 당신과 같은 훌륭한 사람을 허락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주례사 뒤에 보아스 가문의 족보, 즉 베레스 족보로 룻기 기록자는 이 룻기를 마무리하는데요.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족보용법에 의하면 족보는 찾아내는 끝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끝사람이 이제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고 했어요. 이 베레스의 족보의 마지막 사람 누구죠? 네, 바로 다윗입니다. 룻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사기 끝에서 성경은 이제 다윗을 찾아 흘러간다고 했는데 정말 룻기는 다윗의 가문을 드러내는 의도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룻기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왜 예수님의 족보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약 전체가 흘러온 방향은 바로 이 예수를 향해서였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토록 중요한 다윗이라는 사람의 혈통을 룻기가 정리했고 다윗을 찾아내며 룻기가 끝난 거예요.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주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위대한 역사 줄기가
암울한 절망에 부딪힌 것 같아도 막다른 골목 상황인 것 같아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이렇게 룻기는 짧은 책이지만 성경 흐름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윗에 와서 멈췄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다윗을 만날 차례인데요. 자,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